벌써 빌립보서 말씀 네 번째로 함께 상고하게 됩니다. 오늘도 일주일의 절반 동안 세상에서 치열하게 각자의 삶을 사시다가 오늘 또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기도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간섭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그 말씀이 우리 뼈에 닿아야 합니다. 우리 피부에 닿고 그저 바람처럼 스쳐가서는 그것이 양분이 되지 못합니다. 들려지는 말씀과 또 우리를 감동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로 정직하게 반응하시면서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이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지요. 혹은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목사님 그 질문은 제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지금 막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생존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받고 내 몸 하나 건강하게 지켜내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라고들 말하죠. 오늘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이 땅에 머무는 존재 방식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살아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살아야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의 생존과 삶이 보장되고 나서 그 여유 속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서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문장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동사형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겠다는 능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의 진짜 고백은 이것이죠.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 숨쉬는 나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살아남기 위해 막 발버둥을 치다가 어쩌다 사과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로 지어졌기에 살아있는 매 순간 때가 되면 사과를 맺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 그냥 살다가 우연히 사명을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먼저 존재하고 그 사명을 이 땅에 풀어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는 열매를 매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명자의 정체성을 얼마나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이라는 이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두 가지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도전하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흔들어 깨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23절과 24절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기적인 안락함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타적인 사명을 말하는지에 관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던 고민은 세상의 고민과 달랐습니다. 23절과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두 개의 커다란 담 사이에 꽉 끼어서 갈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담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두 번째 담은 여전히 육신에 거하면서 이 땅에 머무는 것, 삶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공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완전한 사귐을 누리는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열망만을 고집하자면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훨씬 더 좋은 일이었지만 바울은 그 천국의 안락함과 영광이라는 개인적인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박해 속에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고통스러운 육신의 장막을 입고 감옥에 더 머물며 눈물로 편지를 쓰고 기도해 주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이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진짜 영성이 무엇인지 대면해야 합니다. 진짜 영성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천국의 구원 확신에 도취돼서 홀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종교적 도피 생활이 아닙니다. 종종 저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고통이 힘들면 주님, 이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세상 빨리 끝내고 주님 품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거룩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적인 탈을 쓴 무책임한 도피에 불과하죠.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명자는 자신이 누릴 영적인 안락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연약한 지체를 살리기 위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 묵묵히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바울은 그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성을 한번 봅시다. 혹시 우리의 영성이 나만을 위한 안락한 온실과도 같은 곳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 것, 그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고 그냥 내 삶이 평안하게 가고 싶어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성도들과 적당한 거리 가운데 나 홀로 고고히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하고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지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소리,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이 교회가 이래서 싫어.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되어야 해?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러한 여러 가지 피곤한 소리 가운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홀로 신앙생활하려는 우리의 방어적인 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보좌의 완벽한 영광을 버리시고 더럽고 냄새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명자는 골방에 갇혀 혼자 거룩한 척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꺼이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상처투성이인 이 세상을, 냄새나는 그곳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여러분에게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나는 내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누군가의 영혼을 만지기 위해, 그리고 살려내기 위해 머물러주고 손 잡아준 적이 언제인지요? 청년 시절 한껏 뜨거웠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길에 가다 호감이 가는 사람만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 주인하고 얘기만 해도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나와 스치고 대화하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날에 저분들이 그곳에 똑같이 계셔서 또 만나는, 또 좋아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라는 열망을 가지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러한 예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뜨거웠던 여러분 전도자의 시절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어쩌면 내 마음에는 더 귀한 것이 되어버린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우리를 진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종국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화답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를 종용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자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혼 성장을 향한 확신인가 라고 되묻습니다. 자, 거룩한 이 갈등 속에서 바울은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한쪽 손을 들어 올리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주님 곁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성도들이 머무는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2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살게 될 목적을 오직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고 확신합니다. 연약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기꺼이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바울이 얻게 되는 최종적인 열매가 26절에 드러납니다.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내 안에서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영적 성장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자신, 그 영혼의 내부에서 솟구쳐 오르는 가장 뜨겁고도 확실한 진짜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진짜 자랑은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자라나는 그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 때로는 높은 사회적 신분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낡아지고 썩어 없어질 가짜 자랑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진짜 자랑은 오직 하나였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영혼의 믿음이 자라나고 절망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고백하는 영적 진보를 목격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드리는 유일한 존재의 열매이자 자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속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입이 간질간질해서 이거는 얘기하고 싶게 되는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이번에 정말 잘 올라탄 주식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잘 자라고 있고 귀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느라 정작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무나도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어렸던 그 신앙에 우리의 지체들이 나의 도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한 여러분, 그 영혼의 추수를 우리는 반드시 맛보아야 합니다. 사과 나무가 마땅히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영혼의 추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추수를 하기 위해 사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 별로 영혼 추세에 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장 한 주간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밥 먹어라입니까? 공부해라입니까? 일어나라입니까? 친구들은 어떤 소리를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으세요? 답을 안 하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 귀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주로 들으시는지요? 공부와 성공, 큰 이 두 가지 카테고리 말고 건강이라는 하나의 더 카테고리를 제외하자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 많이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장년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봉사하고 섬기는데 우리 속에서 조금씩 차오르는 불만이 있을 때, 그리고 정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제 멈추고 싶을 때 우리는 소외받은 사람을 찾아갈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때로는 우리 곁에 찾아오는 사람의 손조차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종종 보입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저희가 묵상하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을 핀잔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전쟁을 치르라 할 때 같이 좀 올라가 주실래요? 라는 말에 기꺼이 응대하며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함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저 낮은 모습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한 계단 위에서 손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상황의 때가 될 수도 있죠. 믿음 안에서 서로의 진보를 보는 것, 믿음 안에서 서로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하실 수 있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어떻게 했고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먹었다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함께 일어나 걸어갔을 때 나의 마음의 행복이 가득했다는, 여러분, 그 바울의 이 자랑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배우자가 믿음 안에서 진보해 갈 때, 내가 기도하며 손잡고 걸어나가고 있는 내 이웃이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 그리고 그들이 또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목적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고민과 확신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척박한 감옥 가운데 목숨을 건질까라는 생존의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안락함을 선택할 것인가? 고통스럽더라도 이 땅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살려낼 것인가 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고사하고 치열하고 거룩한 고민이었죠. 그리고 그의 확신은 세상의 물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그들이 자라나가는 기쁨, 그들이 보여지는 믿음의 성숙이 바울의 확실한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영적인, 나만 알고 있는 이기적인 담벼락을 여러분 좀 무너뜨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냐 세상이냐, 한 영혼이냐 나의 안락이냐 라는 이 선택에서 바울의 선택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다. 생존의 타당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붙들고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데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오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기쁨의 자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너지고 또한 실패하고 때로는 낭망하여서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왔을 때, 여러분, 그들이 회복하여서 주를 보게 되고 아름답게 자라나가는 모습이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고 내일도 눈을 뜨시면 나의 먹잇감이 어디에 있는가, 또 나를 통해서 하루를 웃게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루를 웃고 이틀을 웃고 이런 100일 정도 웃기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친구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 끼를 같이 먹으면은 밥 3번을 같이 먹으면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밥 3그릇이면 바로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로 함께 손잡고 이끌어올 아픈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그 귀한, 그 자랑, 가장 썩지 아니하는 보석과도 같은 그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잠시 그 전에 있던 부고 홈페이지에 뭐가 오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수연 집사님의 외조부 되시고 문지춘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문무경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7시에 저희들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하오니 여러분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혼길 장례식장입니다. 도두 이동에 있습니다. 302호실인데 혹시 이 시간에 6시 반에 같이 출발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각자 차량을 이용하셔서 7시에는 저희들 조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귀하게 위로의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사명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